일전에 기독일보에 실린 충격적인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가 미국에 진출한 지 3개월 만에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테네시주 내슈빌에는 지난해 11월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일요총회 선데이 어셈블리라는 하나님 없는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일요총회는 기독교 교단의 이름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과 천국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단체예요. 이 단체는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워서 처음에 런던에 첫 회당을 세워서 8개월 만에 영국 전역에 20개 도시에 회당을 세우고 또 북미와 호주로 계속 해외 사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일요총회 창립자는 영국의 무신론자인 코미디언 샌더슨 존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겨우 3개월인데 우리는 넘쳐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2번 드리고 있다. 하나님 없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강연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삶의 경이로움을 자미한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에 1,000개 이상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요총회 공식 사이트에 올린 단체 헌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 이러한 삶을 함께 즐기자. 어떤 교리도 경전도 없으며 우리는 모든 것들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일요총회는 사랑과 긍휼의 집이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환영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일요총회의 소속 회원들은 한편 기독교에서 미션 스쿨을 세우는가 흡사하게 자신들의 사상에 따라 무료 학교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슈빌 회당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 도시에서도 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종교 전문가들의 일요총회 같은 단체의 등장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본질보다는 종교적 양식에 흥미를 느끼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계 싱크탱크인 데우스 선임연구원 닉스팻은 종교적이기는 거부하나 정통적인 종교적인 양식은 유지하기 원하는 이들이 뚜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오늘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인류는 지금 망해가고 있단 말이지. 사회, 경제, 정치, 각 분야의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가장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 삶에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성 어거스틴은 오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언제나 자부했어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는 꿈속에 천국을 갑니다. 천국의 입구에서 천사가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요. 나는 어거스틴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천사가 다가와서 어거스틴을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호통을 치면서 내려가라고 했다니. 놀라서 눈을 떠보니 꿈이었어요. 그 꿈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자신을 다시 살펴보는 기회가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국엔 성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경륜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길이고 세상을 아는 길이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자신을 알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도 없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다.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 아는 지식은 진실로 근심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얻은 물질은 그 자신을 멸망케 하고 하나님 없이 가진 권력은 자기와 백성을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요인이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때리시며 찢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의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의하고 가정한 제사를 거절하시고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물리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시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시고 찢어지시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죄인의 생활에 직접 간섭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떠나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신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사구려 복음이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얼마나 불의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한 진노,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어떤 불의도 어떤 죄악도 그 앞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학교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영어로 보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 경외라는 게 뭐냐면 fear,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곧 두려움이요 경건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경건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 자체도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 구체화되어 간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될 때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부모 같으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회초리를 든단 말이지. 그 회초리가 미워서 드는 게 아니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요즘 교육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한국 내가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한국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진노해야 될 순간에 진노하지 않고 야단쳐야 될 시간에 야단치지 않고 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자식이 좋다면 오냐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폐인이 돼요. 그 아이한테 얻어맞아. 부모가 얻어맞아.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식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망으로 망고져가는 걸 보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진노의 회초리를 드신단 말이에요. 매를 때리세요. 만약에 내가 죄악 중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택자인지 아닌지. 응? 하나님의 택자라면 반드시 진노하시고 회초리로 때리신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징계 속에, 진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 크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아는 이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랑은 구체적이요 또 행동적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매를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사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다.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픔과 상처를 또 치료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 아픔, 고난, 실패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아픔과 고통, 슬픔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 안에만 치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총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총은 이른 비 그리고 또 늦은 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면 내 뜻대로 또 내 계획한 대로 또 내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달리 내 계획과 달리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을 늦은 비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다 끝났다고 두 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좁은 의견과 달리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그런 환경이 나에게 올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늦은 비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에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집도 하나님 주셨고 차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정말 이 죽을 만큼 신학을 하기 싫었어요. 그냥 한전에서 그냥 밥 세 끼 먹고 조용히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를 치시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나게 하시고 장애자가 되게 하셔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까지 이끌어 오실 때 사실 뭐 여기 끌려올 때에 지옥 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이 40이 돼서 신학을 하고 아무 미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적어도 내가 신학을 공부할 그때는 내 눈에는 아무 미래가 없었어. 아무 소망이 없어. 신학대학을 졸업해도 뭐 어디 오라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무슨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보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주세요.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정치범 수용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유명한 코리텐 붐 여사와 그 자매 배시 또 다른 한 명의 여성들과 함께 끔찍하고 모욕스러운 환경의 수용소를 보여주게 돼요. 그들은 춥고 배고프고 이가 덕실덕실한 막사에 모여서 배시가 성경을 읽는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의 침대 위에서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토록 잔인한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느냐고 항변을 해요. 만일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고통 속에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는 흥분된 상태에서 그녀의 손에 감고 있던 천조각을 뜯어 버리면서 부러지고 토박난 손가락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소리칩니다. 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1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고리텐 붐 여사가 그녀 옆으로 걸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부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고 높은 경륜이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 이것은 진실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딨냐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깊이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는 미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편 1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 나의 피할 바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돼. 번제보다도 지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겠어.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 여러분, 영어에 여러분이 쏟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집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5시간 학교에 와서 영어에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도대체 하루에 몇 장을 읽느냐 이 소리예요. 그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몇 절이나 외우고 있느냐. 저도 젊었을 때는 이 그냥 단어 암기 하는데 내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씀을 좀 많이 외웠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젊었을 때 말씀을 외우면 빨리빨리 외워지잖아요. 얼마나 젊었을 때는 영어 단어 외웠는데 혈안이 됐는데요. 한순간도 이 단어장을 말이지 손에 떼지 않고 전철에서도 외우고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외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33,000 단어를 그걸 외우겠다고. 33,000 단어를 외우겠다고. 지금 보니까 다 쓸데없는 단어를 너무 많이 외웠어요. 하나도 쓰지 못하는 단어를.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이 젊음이 있을 때 여호와를 알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적어도 아침에 또 오후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외우란 말이야. 정말 영어도 외우고 싶으면 영어로라도 외워. 영어 성경이라도 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있는 동안 우리가 예배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설교도 말이지 조금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힘써 알으라고 했어요. 성경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으라. 이것이 살 길이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곧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송두리째 다 쏟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이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자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나이도 생일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가 한번 질문을 해서 선생님, 그럼 지금 선생님이 알고 계신 거는 무엇입니까?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거,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네.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해주신 구주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깊이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깨달으면 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써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또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